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걸 기준 삼고 있거든요. 그걸 믿음의 기준에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한 시험만 걸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생겼을 때 복음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전 세계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바른 복음의 내용과 축복이 없으니까 개인과 삶은 힘든 거지요. 하나님은 믿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는데, 내 삶에서는요, 자꾸 힘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복음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겨운 거지요. 신앙생활이 자꾸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그 늪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기준과 삶이 다 나였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외식하는 자여 말할 정도면 어떻겠어요?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 본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요, 일부러 사람들 본 앞에서 헌금도 하고요, 일부러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정작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주도 점검해 보라 했지만 이번 주에는 진짜 내가 믿음을 점검했다면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왜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그럼 내 삶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틀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했어요. 그들은 선민사상, 그 사상에 탁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신 율법, 모세한테 주신 메시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맹인이 눈을 뜨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눈을 떴는데 왜 당신들은 인정을 안 하냐? 그죠? 앞에 읽어보셨어야 돼요. 인정 왜 안 하냐? 그들이 막 얼버무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 거지요. 착각한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믿으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보다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율법이 위에 있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부분, 그 법조항을 지키는데 올인해 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법조항들이 유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 그 모든 법조항을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법조항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율법의 모든 1.1획도 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빗대한다면 우리는 한 명도 거기서 자율성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요, 탈무드라는 걸 갖고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의 율법서를 가지고 또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올인하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들은 잘못된 틀린 믿음을 가지고도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도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틀린 믿음을 가지고도 정말 저렇게 성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내 걸 위해 살아가라. 너를 찾아라.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무리의 신앙과 같은. 모세의 이 맹인의 어머니처럼요, 사람들 눈치 보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그렇죠? 여론 따라, 환경 따라, 감정대로 움직이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단 내 감정을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단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게 서로 말을 하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치? 야,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말을 해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냐? 근데 큰 오류가 있어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조건 안 믿는 거예요. 빨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거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보는 믿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찌근한 믿음.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윤리도덕. 윤리도덕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잣대를 다 깨트려 버리셔야 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틀리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진 신앙 가지고는 결국은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잘 되면 응답 있는 것처럼 막 설치다가 또 안 되면 저 밑을 빠져들었다가, 그렇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건 내 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눌리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것처럼 계속 간다니까요. 한 번쯤은 멈춰서, 아, 내 삶에 왜 응답이 없지? 그죠? 그걸 확인해보고 돌이켜야지요.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 그 짐을 지고 계속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구원은 받지만 이 땅 사는 동안은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신과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보단 사람들한테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다 저렇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준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술, 담배 해도 돼? 아니, 복음의 기준도 아니거든요. 그건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희한하게 절간 다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진짜. 맞잖아요. 절간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게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현장의 사람들도 그런 걸 갖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도 아닌 이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잣대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잣대로 내가 걸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잣대로 사람 보고 있다가 그런 잣대에 내가 걸려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번 한 주간은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를 딱 발견했다면 낙심하지 말고요. 아이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왜 이렇게 내 걸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럼 놓으면 돼요. 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거 뭐가 좋다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놓으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놓기가 힘들지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걸 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주인 되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 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 물어봤어요.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그렇죠?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입니다.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예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왜? 자기 부족한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런 과가 있어요. 예레미야 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치요? 막 사람 보면 막 뭐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 예레미야 과 같은 과가 있어요. 막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런 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엘리야 같은 과가 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그런 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오해하니까. 막 세례요한처럼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과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의 성격과 과지.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살려고. 혹시라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준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걸 다 뜯어내세요. 아이고, 내 기준이 세례요한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세례요한 같은 축복과 응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하나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같이 이들은요, 종교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민해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 너무 무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거, 내 느낌에 다가오는 환경, 그거는 너무 예민해서 그건 치우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요. 막 내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걸로 자꾸 이기지 말라니까. 내가 복음의 힘을 얻으면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요, 믿음 앞에 서세요. 영적으로 탁 깨어있는 사람.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심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열심은요, 망쳐요. 무조건 헌신은 망친다니까.
왜요? 무조건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요, 자기가 어느 날 주인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찾아지면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원하는, 그걸 찾아보고 늘 질문해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는 거지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죽어라 부르짖고 금식기도 한다니까. 그렇죠? 문제 생겼을 때 예수 주님 될 텐데 문제 생기면 죽어라 기도해요. 자신 자책하고요. 막 남 정죄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했다가 자책했다가 막 이 삶을 계속 살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몸부림이야, 몸부림.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말라니까. 답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을 행위 위주로 내 의를 드러나는 것을 배웠더니 종교적 관점으로 열심히 하는 내 삶으로 어느 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더 이상 네가 짐지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인자가 온 것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대속물을 주려 왔다. 그렇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 그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을 믿지 말고요, 분위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사실을 믿으라니까. 내가 네 인생의 길, 진리, 생명, 하나님만 아는 길을 열었다. 그걸 믿으시라니까.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딱 듣고요, 그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내라니까요. 여기서 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제주와 237을 복음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구나. 그럼 현장에서 볼 때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보고 답을 줘야지.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는 그 이름을 붙잡으면 구원 얻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의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적용하라니까. 적용하세요. 문제 만나 사건 많았을 때 적용하라니까. 그리스도 가지고요. 답이 되는 그리스도. 그치요? 그걸 이제 넘어서 버려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때 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가지면 당연히 수고하게 돼 있고요, 진짜 그 믿음을 가지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을 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 주인 되시면 제주와 237 복음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발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현장 살려가야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될 때 줄까? 그 믿음의 발판 위에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삼저주를 꺾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게 우리 삶 속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보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불신자들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이 못 깨닫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못 깨닫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인도받아가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말씀 듣고 강단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눈을 딱 뜨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예수주인 고백하면서요, 강단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 딱 누리라니까. 그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하는 모든 걸음은 지금부터, 집사님도 그렇고 원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도 내가 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이 선교지다. 그렇죠? 왜 선교지예요? 그곳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렇죠? 그곳에 우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비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정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내가 혼자 믿어도 그 속에서 교회란 생각 가지고요, 선교라는 생각 가지고 나는 선교사야 이곳에. 그렇죠?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수용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요. 그 축복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선교지예요. 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세요. 불신자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모습 보면서 내가 그걸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모델 된다면 정말 웃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내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 복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하나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사람이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내가 거기에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한부 인생 사는 우리가요, 오늘 하루 복음을 행복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도 말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복음의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 내 걸 붙잡고 옮겨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엉켜주려고 그래요 자꾸.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거니까.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세요. 우린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린 죽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우리의 내세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전도자로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는요 하늘의 스타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게 스타 아닙니까? 여러분 스타 되세요. 그죠? 하늘의 스타예요. 전도자는 스타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예요 스타. 그럼 오늘 우리는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칭찬하면 사람의 말을 여러분 벌써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잘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상급보다 하나님 상급 받는 게 더 크잖아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삐질 이유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걸 알아달라고 막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린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걸음은 틀린 걸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확신 가지고 잠시 딱 멈춰서요. 오늘도 복음의 응답 속에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들 보고 맹인이래요.
그렇죠? 눈은 뜨고 있는데 복음이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눈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내 있는 내 자리에서 뭔가 많은 걸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복음 누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최적화의 장소를 날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내가 돈이 많으면 좀 교만해지고 이럴 거 아시고 하나님 나를 다 적당하게 탁 만드셔서 복음 탁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언제 경제 회복되냐? 그렇죠? 언제 경제 회복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어도 막 자랑하고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생겼을 때 하나님 허락하시겠지요.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이요. 그냥 다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적당하게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갱신을 안 하면 맨날 그 삶을 계속 살다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해서 갱신하시고 행복하게 누리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를 이번 알게 하신 주님, 정말 참된 믿음의 역사와 발판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증거들을 이번 한 주간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